민수기 15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그 손흥민 선수를 모르지 않잖아요. 그래도 뿌듯한 이야기를 들으면 뿌듯한 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얽힌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독일로 진출했을 때, 영입되어져서 독일로 갔을 때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갔는데 생각보다는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실력을 인정받아서 영입되어 갔지만 그 또 다른 환경,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나름 이 점수를 내지 못하고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정말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합니다. 그 슬럼프를 어떻게 빠져나왔냐, 어떻게 극복했냐 질문을 합니다. 그 대답이 이와 같아요. 여러 가지 대답을 나열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래요. 자신이 맨 처음 축구를 시작하면서 훈련했던 기본기 훈련으로 돌아가서 끊임없이 또 다른 그 훈련을 같이 반복해서 했다고. 그래서 그게 훈련이 무슨 훈련입니까? 물어봤더니 이래요. 아버지가 감독이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훈련을 했는데 무슨 훈련을 했냐면 매일같이 오른발과 왼발을 구별하지 않고 1000개의 슛을 쐈다라는 거예요. 1000개 이상의 슛 연습을 하고 공이 멀리서 날아오면 컨트롤을 해서 자기 앞에 떨어뜨려서 자기가 공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이 공 컨트롤 훈련을 했고 끊임없이 런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인터뷰를 하면서 뭔가 특별한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특별한 손흥민 선수만의 어떤 방법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그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기본기를 다시 훈련했다.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반복되어지는 훈련을 통해 또 한 번 자신의 기본기를 다지고 나니 어느 순간에 득점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에 그 슬럼프를 뛰어넘는 일을 하게 되어졌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새해를 맞이하면 기대하고 소망하고 설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걱정이 되고 반복되어지는 질문 앞에, 문제들 앞에 끊임없이 낙심하고 좌절했던 우리들의 모습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2026년도가 새롭게 그려지진 않아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또 한 번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지 않을까. 새롭게 시작하는 것, 새롭게 도약하는 것, 뭔가 이 지금의 문제를 극복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는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일, 새로운 어떤 기술, 새로운 테크닉을 우리가 훈련하고 새롭게 익히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무엇입니까? 기본기를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 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파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본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의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믿음, 내 살아있는 영적인 생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한 번 경험하는 풍성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이 풍성한 삶의 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나갈 때 그 시작점, 신앙의 기본기를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씀과 기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 감당하는 일들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그 신앙의 기본기를 또 한 번 다져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 15장이 독특하게 13장, 14장, 16장, 17장, 18장을 이어가게 만드는데 그 하나 15장이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흐름을 이야기하면 이래요. 13장, 14장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입니다. 들어가면 끝인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어갈 수 없느라고. 우리를 왜 죽게 만드냐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자리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하려고 하셨지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소망, 또 한 번의 회복을 더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을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40년의 광야의 방황 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1세대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시는데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자손이에요. 1세대들은 결국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로,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이끌어 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가겠노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장 14장 범죄했죠. 회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바로 이어질 게 16장 17장 18장 40년의 광야 생활들이 이어지면 딱 적당한 거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뭔가 새로운 말씀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1세대의 죽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한 번의 기회, 또 한 번의 회복, 또 한 번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6장, 17장, 18장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그것보다 우선해서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상황을 뚫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마음껏 기대하시는 분, 마음껏 그 일을 꿈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심판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잖아, 내 그 죄를 미워하니까 이렇게 혼낼 거야, 이것에 관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또 한 번 이 나라가 빛,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16장, 17장, 18장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이 펼쳐지는 상황을 도드라지게 이야기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또 한 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발음도 잘 되지 않는 이 여러 가지 형태의 제사들을 언급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나가게 될 터인데 그 자리에 가서 들어가거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 영적인 어떤 이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사예요. 제사. 오늘날의 그 제사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오늘날의 제사가 그 구약의 복잡한 형식, 다양한 이 절기의 제사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대신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그 복잡 다양한 절차, 이 제사, 이 다양한 절기에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를 어떻게 하셨다? 단번에 드리셨다. 단번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배경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역사를 따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은혜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여서 찬양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며 더 나아가 떡과 포도주를 떼며 성도의 교제를 통해 아름다운 교회의 절차를 이루게 합니다.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 후 첫날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간혹 이단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안식일을 왜 안 지키냐, 주의 마지막 주가 안식일인데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안 지키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의심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약의 배경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단번에 드린 제사가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주일, 안식일 후 첫날에 예수님의 형식을 따라서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며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함께 성도의 교제를 통해 주일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주일을. 초대교회의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므로 오늘 본문과 신약의 이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신앙의 기본기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배인 거예요. 예배. 나의 슬럼프, 나의 좌절, 나의 위축되어지는 마음을 또 한 번 깨우며 또 한 번 회복하며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기대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늘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배의 가치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글로 번역될 때는 드린다 하나로 표현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의 원어를 통해서 보면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절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여기서 드린다라는 이 표현이 아사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 아사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3절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5절과 6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에 눈으로 살펴보면 드린다라는 이 표현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준비할 것이요. 똑같은 단어예요. 드린다라는 표현이 한글로 번역됐을 때 드린다고 번역되어졌는데 5절과 6절에서는 준비되어졌다. 준비할 것이요 준비하고라는 표현으로 들어가 있고 8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 드릴 때에, 이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아사라는 같은 단어예요. 이 아사라는 단어의 원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억하세요. 여러분, 만들다, 행하다, 준비하다예요. 준비하다, 행하다, 만들다예요. 이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한 시간에 11시에 늦지 않게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11시에 늦지 않게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11시 늦지 않게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요? 준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든 환경과 내 마음의 상태, 내 영혼을 준비하여 어떻게 해요? 행하여 그 예배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다라는 이 의미는 창세기 1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무엇을 만듭니까? 무엇을 만들어요? 창세기 1장에 무엇을 만들어요? 천지를 만드시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시는 그 상황을 아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똑같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가 그냥 와서 관중이 되어서 듣고 청중에 이 구경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드려지는 형태가 아니라 그 예배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여 그 예배에 참여하여 더 나아가 그 예배가 더 아름다운, 더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본문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무엇을 준비해요? 재물을 준비하잖아요. 재물. 바칠 재물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냥 길 가다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거 하나 사갈까? 그냥 이 재물 비둘기 하나 양 한 마리 사갖고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농사하고 그들이 가축을 가꾸면서 그래도 가장 좋게 여겨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여 거룩하게 여겨 그것을 준비해 오는 거예요. 오늘날 곳곳에 십자가가 있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발길 닿는 대로 교회를 간다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성전에 다시 한번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들이 또 한 번 이동을 하고 이 예물을 챙겨서 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어떻게 합니까? 챙겨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행하여서 그 제사를 드려나가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여겨지지만 똑같습니다. 이 예배가 앉아있고 듣고 그냥 본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내가 준비하여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을 통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드려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산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주일날 안식일 후 첫날에 어느 시간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시간을 정해서 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영혼을 준비하며 더 나아가 그 예배에 참여하며 찬양할 때 찬양해야 하네요. 여러분, 찬양을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졸지 않고 잘 들어도 감사하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아멘으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넣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상, 우리의 직장과 모든 형태의 이 공간을 통해서 주어진 일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예배를 끊임없이 드려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11시에 드려지는 한 번의 예배, 구경꾼으로 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아사라는, 드린다라는, 이 제사를 드린다라는 이 표현은 또 한 번 내 영혼을 준비하고 또 한 번 그 예배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성경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뿌리는,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밭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때로는 길가도 같고 때로는 돌밭도 같고 때로는 가시넝쿨이 둘러싸여져 있는 밭가도 같고 마지막 때로는 무슨 땅과도 같다? 무슨 땅? 좋은 땅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말씀에 이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준비되어지면, 여러분 농사꾼이 겨울이 되었다고 해서 겨울에 아무 일도 안 하고 팽팽 놀기만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따뜻한 봄날이 오기 전에 겨울을 어떻게 합니까?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땅을 가르고 땅에 있는 풀들과 돌덩어리를 치우고 땅이 푸신푸신하게 이 땅이 이 옥토화도 같이 좋은 땅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가르고 채우고 뿌려서 이 씨가 뿌려졌을 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 준비한다.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영혼의 밭을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목사님이 밤새도록 열심히 설교 준비하셨고 또 우리 주일 봉사하시는 분이 주일에 토요일날 오셔서 식사 준비하셨으니까 거룩한 예배, 복된 예배, 즐거운 예배가 되겠지. 그걸로 끝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영혼을 준비할 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 내가 그 예배에 참여할 때, 아멘으로 참여하며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화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를 드려나가는 형태로 참여할 때, 더 나아가 그 말씀이 내 가정과 일상을 통해서 또 한 번 영적인 예배를 만들어 나아갈 때 내 삶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표현이 아사예요. 아사. 다시 한번 내가 드리는 예배, 준비하여 행하여 만들어가는 형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그냥 주일에 오는 앉아있는 자로 멈춰버리지 마시고 끊임없이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자로, 아사로 예배 드리는 자로 세움받아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성경의 표현이 4절의 표현인데요.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여기서 드릴 것이며 드린다라는 것도 이 아사가 아니라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카라부예요. 카라부. 이 4절에 사용되어진 이 카라부가 어디에 사용되어졌냐면 7절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의 말씀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여기서 드린다라는 표현이 카라부고, 또 8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0절에서도 사용되어집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여기서도 드린다라는 표현이 카라부로 기록되어져요. 카라부. 근데 이 카라부 한번 이 3절과 이 4절과 7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4절과 7절과 9절도 표현되어져 있는데, 9절도 드린다라는 표현이 카라부인데 9절과 10절의 이 표현을 생각해 보면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요. 뭡니까? 드린다고 할 때 무엇을 드리는 형태로 나타납니까?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본인들이 준비해온 에바로 준비되어진 가루나 가축이나 뭔가를 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준비한 재물을 드린다고 했을 때에 이 드린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포함합니까?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려고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간사님에게 선물을 전달하려고 하면, 예쁘게 포장해서 정성껏 준비한 이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간사님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선물이에요. 받아요. 휙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정성껏 준비한 건 준비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분에게, 대상자에게 가까이 가서 이것을 전달하는 식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카라부의 의미가 그래요. 가까이 하다예요. 가까이 하다. 접근하다예요. 접근하다. 이 정도가 어느 정도, 그냥 물리적인 공간에 이 거리를 좁혔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곧 하나가 되어지는 가치로 여겨집니다. 에스겔서 37장 17절에서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37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이 됐잖아요. 이 분열된 땅을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는 상징적인 이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두 개의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로 써라. 그 쓴 나뭇가지를 붙여라. 이것을 곧 하나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하라라는 이 표현이 카라부예요. 카라부. 하나라는 단어가 또 있고, 하나가 되게 하리라, 이 표현을 썼을 때 카라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드린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누구에게 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와요? 내가 좋아하는 청년부, 내가 좋아하는 우리 집사님, 누구 보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옵니까, 여러분? 그건 침묵해져. 서로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 그게 목적이 되진 않아요. 우리가 누구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리적인 공간으로,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 계시지, 이 간격이 가까워졌구나, 이런 개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어떻게 하십니까? 동행,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깝게 그분과 동행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2월 25일 날 청년부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면 아마 때도 멀지 않을까. 극적인 어떤 반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건희 형제와 우리 희수 형제가 이제 같은 역할로 이 상황을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온 탕자, 모든 것을 탕진하고 결국 갈 곳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종살이 하려고, 그 아버지는 그나마 종이라도 받아주시겠거니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잖아요. 처벅처벅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에게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상상도 못했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이미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부둥켜 안는 거예요. 부둥켜 안으며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카라부. 무슨 뜻이에요? 그분께 가까이 나간다는 거예요. 철저히
그분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이 세상의 악인들, 세상의 형통한 모습들을 보고 시험에 든 이 저자가 나와요. 아니 세상은 왜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따르지 않는데 왜 이렇게 형통하냐? 그들의 죽음조차 평안한 이유는 뭐냐? 나는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데 저들은 하나님 모르는데 왜 이렇게 형통하냐? 낙심하며 좌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깨닫게 되어져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을 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일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예요? 좌절과 낙심이고 왜 내 모양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슬럼프에 빠지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또 한 번 하나님을 주목하니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복이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었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11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자리 또 한번 카라부의 의미를 여러분이 되새기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누구에게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준비하고 또 한번 깨어서 행하며 주님을 또 한번 하나님의 예배를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현장으로 가다 보면 누구에게 나가게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넘치는데 어찌 그 자리가 은혜로우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나의 가정,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아 그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 예배를 만들어 나아가는 믿음의 현장이 된다면 그 현장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의 은혜가 가려질 수가 있겠냐고. 그게 곧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라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와 동행해 나아가는 믿음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 아빠랑 함께 있을 때 든든한 거예요. 그냥 누가 나를 괴롭혀도 엄마가 있으면 괜히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백그라운드가 같이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 한번 예배 드리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를 늘 가까이 둔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또 한번 소망으로 기쁨으로 생명력으로 넘칠 수 있을까. 그와 같은 기대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근심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마지막 골은 다툼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내 마음의 상태가 나만 주장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존중, 다른 사람에 대한 일이 보이지 않고 갈등과 다툼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늘상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또 한 번 결단하여 그 앞에 예배로 드리는 자로 나가다 보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카라브예요. 카라브.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 그와 동행하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3절, 7절, 10절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요. 3절,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눈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3절, 그리고 7절, 7절의 말씀,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입니다.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지니라. 3절, 7절, 10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한글에서도 동일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뭡니까? 향기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배 괜찮았는데, 오늘 예배 잘 드렸는데, 오늘 예배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 괜찮았는데, 찬양팀 은혜로웠는데,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가 내가 준비하여서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드리는 자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향기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로 생각하면 가축을 태우고 이 곡물을 태우고 이 곡물이 좀 타면은 구수하잖아요. 아,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바싹 태워서 없앱니다. 결국 태워지는 것은 그렇게 좋은 냄새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기억날 것은 그 향기는 이 냄새는 사라집니까? 아니면 오래 갑니까? 태워지면 태워질수록 그 향기는 멀리 오래 퍼지게 되어 있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수능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하겠노라고 해서 한 달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매번 알아. 갔다 오면 어디서 일했는지 알아. 중국집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일식집 무슨 분식집에서 일을 했는데 얘가 오면 매번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냄새가 배어 있는 거예요. 정말 얘 냄새에 예민한 애거든요. 그래서 늘 향수를 뿌리는 애예요.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향수를 많이 뿌리는 애인데 냄새에 예민해요.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 냄새에 예민한 애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오면은 그 냄새가 배어가지고 오는 과정 집에 이 냄새가 가득해요.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만큼 곡식을 태우고 가축을 태우며 제사를 드리는 형태를 보면 좋은 냄새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자체를 향기롭게 여기며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방에 그 냄새가 뿌려지며 또 한 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내 만족으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좋다라고 여겨진 예배가 아닙니다. 또 한 번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이 이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향기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내가 드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 향기가 씻겨납니다. 그 향기가 뿌려집니다. 그 배우자들이 알아요. 오늘 교회에서 은혜 받았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그 얘기를 못 들었으면 내가 아직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면 그 현장의 향기가 멈추지 않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됩니까?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밥 먹는 이 식당의 음식도 시간이 흘러서 흘러가게 되는데, 내가 뿌리는 향수도 내가 원하는 향기로 흘러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그의 영광의 향기가 어찌 멈출 수가 있냐고. 그러므로 또 한 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레아흐예요. 레아흐. 향기예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15장을 도드라지게 앞에 세워서 또 한 번 새로운 시작점을 준비하게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졌을 때 신앙의 기본기를 놓치지 않게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 자예요. 예배 드리는 자. 아니, 매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원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한글로는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다른 의미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사, 준비되어야죠.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내 영혼, 내 믿음의 상태를 옥토와도 같이 좋은 땅으로 같이 준비하여서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또 한 번 내 영혼에, 나의 일상 가운데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밭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하여서 내가 직접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카라브, 뭡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 레아흐,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또 한 번 나의 일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로 예배가 임하여 나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본기 2026년도를 열어갈 때 이와 같은 형식으로 우리의 예배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또 한 번 내 영혼을 깨우고 내 믿음의 회복이 2026년도에 풍성하게 임하여 나가는 믿음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만 정해서 늦지 않게 왔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멈추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 자 아사, 카라브, 레하우 또 한 번 준비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그의 은혜가 또 한 번 예배 드리는 현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의 삶이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준비케 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지는 예배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깨어서 주님만을 또 한번 주목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내 영혼을 준비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음껏 뿌려지는 예배자로 세움없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세움받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